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여로보암의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이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여로보암을 찾아왔던 선지자 아히야의 말을 이제 기억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의 그 핵심이 11장 37절 말씀 에서 39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기록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그 왕된 자의 통치 철학이 있고 또 통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치 철학과 통치 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통치 철학과 통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특별히 38절 말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바로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선대 왕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 앞에 사울왕이 있었고, 사울왕 뒤에 다윗왕이 있었고, 다윗왕 뒤에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살찐 우양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의 소리, 우양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백성의 소리, 우양의 소리, 자기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에 방해될 인물이 누군가, 자기보다 인기가 더 있는 다윗이 위험 인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윗을 죽이는데 온 국력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목동을 따르던 양을 따르던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백성들에게도 신실한 공의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를 확장시키고 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사들이고 그리고 건설과 이런 일에 몰두하여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힘들게 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그런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사울은 왜 버림을 당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그죠? 솔로몬이 이제 흥할 때는 언제고 솔로몬이 약해질 때는 언제였는가? 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는가?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음에도 전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고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던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바로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그 수도를 건축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분우엘은 저 길라 땅, 이제 이스라엘의 북동쪽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북쪽의 세력이 쳐들어오는 그 길을 막는 것, 국방력을 강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권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축 사업에 힘썼습니다. 자, 솔로몬이 왜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어버렸습니까?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강제 부역을 하게 되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신이 그 일에 불만을 품고 이제 반역을 하다가 애굽으로 피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역시 솔로몬의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이제 못된 고참 만나면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합받고 구타당하고 하면서 우리가 고참되면은 절대로 이런 악행을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고참이 되면 역시 그 일을 반복을 합니다. 예전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힘들게 했던 며느리들이 역시 자기도 나중에 그 못된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며느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참 희한한 존재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여로보암도 이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 퇴락의 길로 걸어갔는가? 솔로몬이 어찌하여 민심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그 현장에 자기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한 그 솔로몬의 길로 왕이 되자마자 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수도를 세우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나갔는데, 그런데 한 가지 근심이 또 생겼습니다. 그건 뭡니까?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그래서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딱 생겼는데, 외부의 적은 막을 수 있는데 내부에 이런 이제 불만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씩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인데,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하다 보면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해서 호감이 갈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불만이 높아지다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쪽으로 돌아서서 나를 이제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런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이것저것 다 사용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백석구는 100가지 근심이 있고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해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사람의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근심거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근심거리가 없어집니까? 앞에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그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의 근심은 더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유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마음에 평화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의 왕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생각됩니까? 백성들에게 달려있다. 백성들의 민심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의 소리를 더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순종의 사람 사울과
순종의 사람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더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까? 빨리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살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이 근심을 가지고 28절에 이에 계획하고라는 말의 원뜻은 의논하고 이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충고를 받고 자문을 이제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나물의 그 밥이지 않습니까? 왕이 이런 근심을 하면 신하들 중에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왕이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무겁게 여깁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이제 저들이 계획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남쪽에 그리고 저 북쪽에 단에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제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를 받았는지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역시 저들의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대 중동에 있어서 금송아지는 그 바알신 이 금송아지 형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아피스신 이제 황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이제 힘을 상징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번식력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한다? 힘을 원하고 그리고 번성을 원하고 풍요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한다, 국회의원 선거한다, 뭐 시장 선거한다 하면 절에 또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가고 성당도 찾아가고 다 찾아갑니다. 표만 된다 하면, 그죠? 그래서 평소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선거 때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찾아갑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이름 성경학교 했다. 그 자랑하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정치인들이 다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 한 일이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산당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우리가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의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단과 베델의 예배 처소를 세웠죠. 그런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배할 곳은 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한 곳. 그러니까 이제 베델과 단에 예배 처소를 짓고 산당을 세운 것, 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8월 15일을 이제 절기로 정합니다. 8월 15일은 이제 초막절과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대신해서 이제 8월 15일을 절기로 이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그죠? 겉모양은 비슷한데 속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과 여호와 종교를 혼합시킨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여호와 종교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세상 종교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짓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명백하게 다르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다르면 안 넘어가죠. 비슷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이 거짓의 특징이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제 거짓의 특징, 이단의 특징이 비슷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이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종교는 뭐예요? 이단입니다. 유사 종교, 혼합 종교,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의식을 비슷하게 꾸미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 적용한 것입니다. 제사장 예배 처소도 있지요, 제사장도 있지요, 그죠? 절기도 있지요. 비슷하게 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정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순종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와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을 시키면 그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절대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변질시킨 거예요. 변절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뭘 우선순위로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것을 통치체라, 통치 방향으로 삼아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광야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울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보고도 전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여로보암의 길을 창시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그리고 1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리고 이제 2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드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으니. 자,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고 이제 26절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다 누구의 길로 행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길에는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더라. 그 여로보암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진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목자 되신 여호와의 그 길로 행하는 다윗의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국력을 내세우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제 자기가 우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을 여러분들은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성경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복된 자고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통치 철학과 통치 방향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혼합 종교를 만들어 백성을 미혹해 하는 그 여로보암의 악행 끝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